아버지 오늘도 잘 지냈어? 불러주셔서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듣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곡 찬양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자비로우신 하나님, 항상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사랑 안으로 불러주시고 힘들고 지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시며 세상과 사람 안에 교회와 성도 안에 자리하시는 주님을 저희는 입으로 고백하며 못 이어진 마음의 불씨를 살리리라 다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신 주님, 이 예배에 참가하는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나와 가족들, 이웃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주도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 안에서 진실된 저희의 모습이 주님께 올리는 최고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제인이 나와서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 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듣고 그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네, 박수해 주세요. 자,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함께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네. 장로님만 잘 지내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해라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따라 약간 축 처지는 것 같아요. 자,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보고 싶었어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보고 싶었어요. 네, 별로 안 보고 싶었는데 네, 보고 싶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2달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어요.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알고 계셨나요? 정인아 알고 있었어? 혜인아 알고 있었어 몰랐어? 알고 있었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효민이와 또 제인이와 예은이 또 유나가 정말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도 주영아 다른 친구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창민아 아멘. 그래. 다른 친구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전도사님이랑 예배 끝나고 밥도 먹으러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속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2달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나요? 나는 사도행전 말씀 중에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나요? 유나야 무슨 말씀이 기억에 나? 안진뱅이?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또 현정아 무슨 말씀이 기억에 나? 잘 모르겠어? 창민아 모르겠어? 정인아 기억에 남는 말씀 있어? 없어? 예상했습니다. 전사님 예상했는데 우리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유나가 말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 또 무슨 일이 있었지? 저번 주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성하는 중에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집안을 구원했던 사건을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번 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은 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많이 뛰어넘었어요. 이제 전도사님이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하고 로마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쯤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창민아 기억나? 그런데 이제 그 바울, 변화받은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는 로마로 이송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들여서 이 사람은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고소를 해서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법정에 잡혔는데 그 당시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국 시민이 납치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죽어?
미국 시민이 옛날에 소말리아 해적한테 납치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미국인이 탔던 배를 소말리아 해적이 납치를 했던 적이 있어. 그런데 미국인들은 자기 국민이 그렇게 위협을 당하거나 다른 나라에 납치가 되거나 포로로 잡히면 절대로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를 정말 박살을 내버려요. 자기 국민을 살리려고. 그래서 그런 영화도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미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네가 세계에서 1등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우리나라 국민을 건드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 나라의 국민을, 미국 국민을 다시 돌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아무나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정에서 잡혀도 로마 시민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머리를 굴려서 내가 로마로 가서, 내가 로마 사람이니까 저를 로마 법원에서 심판받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서 로마에서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겠다, 내가 이걸 이용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말하고 로마로 가고 있는 그 길에, 로마로 가고 있는 그 배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까지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그리고 부르기아, 이렇게 쭉 그리스부터 해서 쭉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이 사건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마지막 여정이에요. 여기 옆에를 보면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로마죠.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고 이제 로마로 잡혀가는 그 마지막 길에서 유라굴로라는 어떠한 풍랑을 만나게 돼요. 유라굴로가 뭐냐면, 우리 태풍이 오면 태풍의 이름을 붙이죠. 뭐 매미, 또 뭐가 있죠? 선생님 또 뭐가 있었죠? 네? 제비, 맞아요. 제비도 있었죠. 또 기억나는 태풍 이름이 있을까요? 아무튼 좀 되게 특이한 이름을 붙였어요. 뭐 제비, 매미,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그 당시에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는 엄청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그 폭풍, 유라굴로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폭풍 같은 일을 많이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3이 되면 수능 공부를 해야 하는 큰 폭풍,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친한 친구들과 싸우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시험 기간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죠.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일들을 자꾸만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재밌게도 성경에서 보면 바울이 유라굴로를 만났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작이 선설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죄인 바울을 이송하는 백부장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배 안에는 배를 운전하는 선장과 선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바울은 처음 항해를 하기 전에 바울이 딱 보니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백부장에게, 이 일은 우리가 지금 로마에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백부장과
선장과 선원들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장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믿고 항해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이렇게 자꾸만 현혹돼요.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씀, 목회자, 목사님들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자꾸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앞에 찾아가기보다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그 사람한테 자꾸만 찾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왜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냐? 사람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신뢰한 그 백부장과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276명의 사람들은 결국 18절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너무 애쓰다가 이튿날에는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버렸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 안에 있는 배의 기구들도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해도 보이지 않을 만큼 폭풍이 심했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살 수 없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풍랑을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풍랑을 만나고 이 풍랑을 만남으로 로마에 가던 중에 어떠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에서 그 원주민들을 만나고 그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해요. 원래 로마로 풍랑을 만나지 않았으면 로마로 그대로 갈 수 있었지만 로마로 가던 중에 너무나 큰 풍랑을 만남으로 예상치 않았던 섬에 들려서 그 섬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에 있었던 그런 풍랑, 어려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꼭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성경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고, 또 예수님도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은 우리를 연단해 가는 과정이에요. 가장 시험을 당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인물은 누구죠? 네, 욥이죠. 근데 욥은 그 시험을 당하면서 자신의 건강도 잃었고 자신의 가족도 다 죽었고
자신의 가축과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그 모든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욥은 결국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건강도 잃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도 다 죽고 가축과 재산은 없어지고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순금을 만드는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순금은 금은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금광석을 떼면 그것을 다 뜨거운 불에 녹이고 망치로 치고 다시 녹였다가 굳혔다가 망치로 쳤다가 하는 그 과정을 연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순도 99.99999%의 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반지를 끼거나 금목걸이를 할 때도 그런 금으로 우리의 목걸이와 우리의 반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또 친구들과 싸울 때, 시험을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요즘 시험 기간이죠. 아직 시험 끝난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 다음 주 시험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자. 다음 주 시험. 정인이 다음 주 시험이지. 우리가 시험 기간 앞에 두고 있는데 정인이 또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다음 주면 다 시험을 볼 거예요. 맞죠? 시험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공부 열심히 해야겠지. 그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이라고 예배를 빼먹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냐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이야기, 또 초대 교회의 이야기가 흐르고 흘러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님과 실라와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공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도록 해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먼저 묻게 하시며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학생들이 되어서 믿음의 용사로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귀한 학생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점이나 또 한 주간 있었던 일이나 하나님께 편지하듯이 친구에게 편지하듯이 자유롭게 적는데 여러분 저번 주보다 이번 주가 더 많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틀어주세요.
형식적으로 적지 말고 그 마음에 진실된 마음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헌신 예배 준비하느라 못 썼고 저번 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 쓰면서 들으세요. 한 학생이 왜 네발 짐승을 먹으면 안 되는 건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네발 짐승은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옆에다 적어도 돼요. 네발 짐승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레위기 11장 27절에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네 발 짐승 절대로 먹지 않아요. 네, 저번 주 말씀에 나온 얘기 같아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소리내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정인아 빨리 올라와. 읽어줘 빨리. 하나님 현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랑 실라처럼 친구를 전도하고 열심히 믿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못 나온 친구들 다음 주에는 그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신앙의 선을 긋지 않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말고사를 보는데 봐야 할 과목이 많습니다.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말고사 시험 때 정신 차려야겠다. 친구들한테 나대지 않아야겠다. 항상 잘 살아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인이는 선물 받아가세요. 끝날 때. 네, 노래 꺼주시고 우리 다 못 쓴 친구들은 계속 적고 다 쓴 친구들 다 같이 일어나서 별단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못 쓴 친구들은 계속 적고 같이 찬양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별단 찬양과 찬양하실 때 또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길을 걷다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학원에 다닐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그런 고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공부하다가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헌금을 준비해서 온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넉넉한 물질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학생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 전부 다 한번 펼쳐주세요. 뒤에 광고란이 있어요.